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평소의 예배 순서와는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의 부름을 받아서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은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이 교회로 처음 발걸음한 이 걸음들이 여러분에게 복된 걸음이 되어지고 또 저희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도 은광교회 성도들이 꼭 이 사람만은 이제 이 세상을 마지막 끝낼 때에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게 하시고 또 손을 붙잡고 함께 교회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이 가운데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다 나온 사람도 있고 처음으로 교회로 발걸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놓여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 잘 아는 곡입니다. 가사는 자막을 따라 보시면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어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경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산에는 수많은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뭇잎마다 새순이 돋아나며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성도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린 죄악,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악들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 응답교회에 찾아오신 새 가족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험한 세상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의 간증자로 세워주신 안민 총장님을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안민 총장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셨고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사 생명의 말씀 받는 성도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싸우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시험당한 성도들을 또한 낙심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자막에 나오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둡고 점점 힘들어가지만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어주고 세상을 채워가는 일들을 감당하는 은광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초청받아온 모든 귀한 우리 VIP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서 또 그 입술로 전하여지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간증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 전도지를 통해서 다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하지 않아도 우리 안민 장로님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하시고 또 고신대학에서 교수님으로 계실 때 제가 교수님한테 제가 초급성과 지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하셔서 또 고신대학 총장님으로 계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여러 나라 또 여러 곳으로 간증 집회를 다니시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오늘 겨우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함께 초대하고 또 우리 장로님이 살아온 삶과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함께 나눌 때에 또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다시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예배 시간이지만 또 부산서 오늘 오셨거든요. 뜨겁게 환영하시고 옆에 친구로 또 데리고 오신 분들도 함께 격려하는 차원에서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광교회 와서 여러분 뵙고, 제가 다른 분들은 뭐 저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 윤복현 장로님 오랜만에 뵀는데 이렇게 더 이쁘지신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뭐 잘생기셨지만 이래서 어제 또 전화 주셔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 연습할 때부터 들었는데 엄청 열심히 하시네요. 엄청 목소리도 크고, 제가 근데 눈빛이 탁 이렇게 가는 게 우리 지휘자님이 팔이 엄청 길어요. 제가 이 짧은 사람이니까 이야 역시 긴 게 좋구나 이런 생각 들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부산에서 고속버스 첫 차를 타고 그렇게 3시간 달려서 이곳에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돕는 음악회를 주최해서 같이 공연을 하고, 그래서 사실 오늘 차를 가지고 집사람이랑 같이 오려고 생각했는데 약간 제가 미국도 다니고 그래서 컨디션이 좀 덜 좋아서 오늘 그래서 고속버스로 왔습니다. 오면서 마음속에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벌써 한 30년 전에도 여기 왔었고 또 한 15년 전에도 왔었고 했는데 딱 들어오는데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옛날 생각, 그런 생각 나면서 정말 긴 세월을 우리 교회를 지켜내고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평생을 섬겨오신 특별히 우리 윤 장로님 비롯한 귀하신 어르신들께, 귀하신 믿음의 용사들에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또 새로운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가, 제가 오면서 이제 우리 예배당이, 우리 교회가 새로 지어질 예배당 그곳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가시는, 저는 그런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 마음에 감동이 있고,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공부 열심히 했는지는. 제가 25살에 고신대 교수가 됐습니다. 교수로 25살에 갔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두 분의 목사님하고 그제 형님들하고 우리 장현동 목사님이 제 수업에 같이 들어와 가지고 엄청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친구 같은 형님 같은 이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제가 25살에 고신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게 따라다니는 별명이 어린 교수, 젊은 교수. 그래서 저는 언제나 평생에 나는 젊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평생에, 저는 사람들이 뭐 교수된 지 몇 년 됐습니까? 뭐 정년이 얼마 남았습니까? 나는 손가락으로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다. 끝도 없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평생에 제 인생에 은퇴가 찾아올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때가 제가 50살이 되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던 어린 시절에는 50이면 영감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제가 50이라는 거예요. 뭐 계산 잘못된 거 아이가? 근데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아들놈이 치고 올라오는데요. 장가 가가지고 이제 손녀가 시집갈 때가 다 돼가는데요. 9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아들놈이 치고 올라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 제 인생에 믿을 수가 없는데, 저는 25살에 교수가 돼서 딱 40년을 1982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만 40년 교수를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데요, 제 인생에 드디어 그렇게 정년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리고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그렇게 많지, 지휘자가 상당히 저를 불쌍하게 보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딱하게 볼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곧 70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은퇴가 다가올 줄은, 은퇴 이후가 다가올 줄은. 어느 날 저는 우리 교회, 제가 사는 사직동 교회는 65세 은퇴하기 때문에 작년 12월 10일 날 저는 사직동 교회 장로도 은퇴하고 32년을 섬기고, 이제 나는 이 말 하기 싫은데 제가 윤복현 장로님의 뒤를 따라, 형님의 뒤를 따라 제가 원로 장로가 됐습니다. 어디를 봐서 제가 원로 갔습니까? 여러분, 아니 나는 청년이고, 그런데 믿을 수가 없는데 계산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저는 여러분 이곳에 서서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미국 가서 2주간 동안 10번의 집회를 하고 전 세계 수많은 곳을 다니며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고 말씀과 찬양으로 제 삶을 섬기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거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뭐 제가 서울음대 나왔다 그랬죠. 제가
음악 교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음악 교수인데 언젠가부턴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노래 속에 제 찬양 속에 말씀을 담아 이렇게 섬기게 하는 이 일들을 수천 교회를 다녔습니다. 60개 교회는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자리는 우리 장 목사님 자리 아닙니까?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장로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제가 꿈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제 어느새 60대 중반을 넘어서 가면서 저는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꿈에도 생각 못한 길들을 걸어서 꿈에도 생각 못한 경험들을 하고 이제 어느새 70을 바라보는 제 삶에 오늘 이런 정말 제가 생각도 못했던 이런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앉아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교회를 다 왔노? 내가 지금 절간에 가 있으면 몰라도 내가 예배당에 와서 지금 뭐 찬송을 부르고 이 교회는 왜 이 노래를 이리 많이 부르노? 교회는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왜 노래를 많이 부를까?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음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아시면 다치기 때문에 여러분 예상치 못한 길을 걸어서 여러분 저는 평생에 40년을 음악 교수를 하고 노래에서 지금도 제가 평생에 노래에서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노래하고 지휘하고 음악에서 평생을 밥 먹고 산다. 이건 제가 꿈에도 생각 못한 일입니다. 왜? 제 어릴 때 꿈은 뭐 정확하게 말하면 제 꿈에는 우리 아버지 꿈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북에서 피난을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먹고 살 때거리가 없던 그 시절, 아이들 대학 보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그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제가 자라는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나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제 이름이 안민입니다. 미나,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한번 뒷바라지 해볼 테니까 너는 커서 훌륭한 의사가 한번 돼보거라. 여러분 그 시절에 사실 우리 엄마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나는 고생하지만 난 힘들지만 나는 어렵게 살지만 내 자식들은 나처럼 살게 할 수는 없다. 멋지게 폼나게 돈도 좀 많이 벌고 존경도 받고 그래서 그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이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이 의사였고 판사였고 옛날에는 돈이 없던 시절이니까 상대가 인기 있었습니다. 사장님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의사가 되라.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래도 공부도 좀 잘했었거든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잘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나는 그래서 의사가 된다 생각하면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여름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동네 아이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근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노래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대회를 몇 개 하는데 나가면 상을 줘요. 옛날에는 학용품도 없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르신들 그 연필 그 모나미 그 볼펜 그 뒤 꼭지 붙여 하던 그런 시절에 노래 대회 나가면 상으로 학용품도 주고 이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제가 다니던 교회 부산의 제4영도교회에 노래 대회를 나갔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이럴 때 아직 감이 안 잡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인생 살기가 좀 힘든 거지. 벌써 사람이 눈치가 여러분 딱 보니까 분위기가 저 1등 했겠다 이런 느낌이 나겠습니다. 뭐 출전한 사람은 7사람밖에 없었습니다만 그중에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노래 2곡을 불렀습니다. 첫 곡은 우리 성경 가운데 전 세계에 있는 작곡가들이 가장 곡을 많이 쓴 그런 시편이 하나 있는데 그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가 비록 사망에 헤엄치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로다. 첫 곡을 잘 불렀습니다. 이 예술과 문화의 도시 광주가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노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갖고 제가 몇 등 했다고요? 1등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른들이 많지 않아요. 교회가 조그만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가 뭐 아이들이 버글버글하죠. 요 앞에 있는 초등학교가 옛날에는 5,000명 6,000명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전교생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80명 100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때는요
한 반에 65명씩 70명씩 하면서 한꺼번에 다 몸에서 오전반 오버하는 그 시절 아닙니까? 교회는 조그만한데 아이들이 벌떼처럼 왔습니다. 그날 여러분 제가 노래 대회 1등 하고 나서 그날 이후 우리 교회가 행사만 하면 제가 언제나 교회에서 독창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른 찬양대 지휘자 선생님이 저한테 오시니 안민이 너 다음 주일날 어른 예배 좀 참석하거라. 예? 그랬더니 참석해서 곡중 솔로를 네가 하나 하거라. 무슨 노래 합니까? 했더니 거룩한 성 하는데 거룩한 성 아십니까?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엄청 어려운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 노래에 곡중 솔로가 나오는데 저보고 우리 교회는 노래 잘 여러분처럼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초등학생이 제가 어른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제 그 노래 3번의 독창이 나오는데 앞부분에 나온 독창을 이제 제가 합니다. 어른 예배 참석해갖고 초등학생이 여호와는 나의 아이고 뭐죠?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대섰더니 제 목소리가 예배당을 울립니다. 제가 독창하면 이제 어른들은 뭐 합니까? 뒤에서 이제 백코러스 예루살렘 이제 합창을 하는데 이 합창 목소리가 시원찮아. 여러분 제가 이 제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가 예배당을 여러분 제가 아이들끼리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는 꽤 노래로 나도 모르게 노래를 배운 적도 없는데 노래를 잘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만 잘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 참 화려했습니다. 아침에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이제 가면 아이들이 확 몰려가는데 학교에서 이제 스피커에 노래를 쫙 틀어줍니다. 어떤 노래가 들려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이런 노래 기억나십니까?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노래가 쫙 들려옵니다. 누구 목소리로 들려올까요? 아직도 지금 감이 안 잡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진짜 인생 살기 힘들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학교 가는데 제 목소리로 노래가 쫙 들려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다만은 기분이 제법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학교에서 노래로 누구한테도 노래를 배운 적이 없는데 저절로 입만 벌리면 고음이 끝도 없이 났습니다. 그렇게 잘 나갔습니다. 중학교 딱 들어갔습니다. 저 뒤에 학생들 잘 들어봐라. 제가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우리 교회가 어른들은 조금이고 아이들은 많고 이러니까 주일학교 이제 선생님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주일학교 우리 부장 집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민아 너는 이제 어린이가 아니야 학생이야 이러시면서 그때도 키가 작았습니다. 오늘부터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하고 그동안 네가 찬양대 열심히 했지? 오늘부터 지금 주일학교 찬양대 지휘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오늘부터 지휘를 하거라. 여러분 제가 1회배도 지금 벌써 지휘한 지가 근 한 55년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요 조그만한 게 근데 여러분 제 머릿속에 전혀 시근이 없었던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중고등부 합창대를 지휘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합창반 반장이었습니다. 누구한테도 노래를 배운 적이 없는데 노래대회만 나가면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 콩쿠르를 했습니다. 저는 부산의 명문 경남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교육위원회 콩쿠르를 하면 성악대회에 가면 각 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는 아이들이 음대 갈 아이들이 다 나오는데 우리 음악선생님께서 이번에 교육위원회 콩쿠르는 안민이 네가 나가거라. 여기 지금 뭐 서울 가서 레슨 받는 이런 아이들도 많은데 제가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각 고등학교의 모든 성악 전공하는 아이들이 오는데 걔들이 저를 엄청 미워했습니다. 야 임마 너는 그 의과대학 간다는 놈이 왜 노래대회까지 나와서 남의 인생길을 이렇게 가로막냐. 여러분 나가면 제가 1등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노래하면 앞에 심사위원 선생님께서 학생 일로 와보거라. 자네는 어느 음대를 가니? 저는 음대 안 갑니다. 저는 의과대학 갈 겁니다. 왜 노래를 안 하는지 거예요.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데 음악성이 이렇게 뛰어난데 너 이거 노래 어디서 다 배웠니? 나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막 교회만 드립다 다녔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문화의 중심지가 교회였습니다. 모든 문화가 교회가 이 세상을 선도해나가. 여러분 교회 속에서 여러분 뭐 부활절, 성탄절, 칸타타 이런 전부 제가 주인공하고 지휘하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면 선생님들이 너는 노래하라는 거예요. 너 목소리면 굉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노래할 생각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노래만 부르면 우리 장로님도 어르신들도 그랬습니다. 아이고 우리 안민이는 앞으로 음악 목사님이 되면 어떨까? 성악가 되면 어떨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남자가 노래하고는 밥 못 먹고 살던 시절. 여러분 예술, 문화, 여러분 옛날에는 기타만 들고 다니도 자는 인생이 깝깝하겠구나 이러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가 예술을 하고는 밥 못 먹고 살던 시절에 저는 노래 절대 안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잘 버텼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말 고3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경남고등학교 뒤에 구덕산이 있는데요. 입시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그래도 경남고등학교 특별반에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입시를 준비하는데 그날 수업을 다 마치고 저녁을 먹고 야간 자습을 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인지 날씨도 꽤 추웠는데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석양을 바라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10년 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래 그때는 내가 의사가 돼 있겠지. 그럼 지금처럼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지는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 한쪽 가슴에서 갑자기 근데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살 수는 없겠지. 노래하며 살고 싶다. 아니야. 이젠 틀렸어. 그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공부를 하려고 앉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언제나 어릴 때부터 맑고 환하게 교회 집 학교 그러면서 단순하게 저는 우울하다 사춘기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툭 하고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노래하며 살고 싶다. 이게 저는 이 노래 속에 음악 속에 예술이라는 것 속에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상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집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날이 지나가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밤잠을 못 자면서 여러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엄마 아버지 몰래 한 유명한 어떤 성악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엄마 아버지 속이고 이런 거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엄마 아버지 몰래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노래에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보고 노래 잘한다 그럽니다. 근데 선생님 남자가 노래하면 밥 먹고 살기 어렵다면서요. 예술해가지고는 인생이 깝깝하다는데 제가 노래로 음악으로 성악으로 저도 한번 인생을 한번 승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소리 한번 내보거라. 들어보고 이야기해 주마. 발성 연습 어떻게 합니까? 너무 잘하거든. 악보를 주면서 이 노래 불러보거라. 주는 악보를 1시간 동안 척척척척 다 하니까 이 선생님도 너 노래를 어디서 배웠니? 배운 적 없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교회만 드립다 다녔습니다. 여러분 제가 1시간 됐을 때 이 선생님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너는 탁월한 목소리가 천부적이다. 음악성 뛰어나고 대단하다. 여러분 처음 보는 악보를 그렇게 잘 읽으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1년만 공부하면 네가 원하는 어느 대학인지 갈 수 있겠다. 정말입니까? 그럼 선생님 저 오늘부터 노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가르쳐 주지. 근데 미안하지만 노래는 다음 주부터 하고 빨리 가서 어머니를 좀 모시고 오너라. 선생님 노래는 제가 하는데 엄마가 왜 필요합니까? 엄마도 노래를 잘 불러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거는 아니고 미안하지만 노래는 공짜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레슨비 돈을 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간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 우리 아버지가 조금 미국에서 피아노 쳐가지고 터전을 잡고 조그마한 사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 아버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집이 방색한 비교적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면서 집을 날렸습니다. 우리 6 식구가 조그마한 방 한 칸에서 칼잠을 자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말도 못하게 고생하시던 시절이었습니다. 선생님 레슨비가 얼마입니까? 레슨비는 1시간에 5,000원이고 일주일에 2번 해야 되고 그래서 한 달에 8번 한 달에 4만 원이다. 그래서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요? 우리 집에 돈 4만 원 대줄 돈이 없다는 생각이. 왜? 지금은 돈 4만 원이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첫 학기 등록금이 10만 8,200원인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때가 1976년 12월이었습니다. 선생님 집을 나왔습니다. 몇 날을 고민하면서 돈 4만 원 어떻게 구할까? 내가 노래한다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과연 뭐라 그러실까?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비장한 각오를 하고 그래 안 되면 안 되고 아버지한테 말씀이나 한번 드려보자. 그리고 밤늦게 들어오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3차 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저 의과대학 말고 노래하고 싶습니다. 노래하려면 레슨을 받는데 레슨비가 한 달에 4만 원인데 1년만 밀어주시면 대학 가서는 제가 돈 벌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불이 번쩍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먹이 날라왔습니다. 2시간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마다 아버지한테 대들었습니다. 3일, 여러분 저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 없습니다. 착하고 모범적이고 공부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우리 아버지 저한테 기대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아들이 노래한다. 이거는 어르신들 기억하시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노래한다. 이거는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이 무너지는, 아들 하나 바라보고 온갖 줄 고생하시는데 3일 저녁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근데 나는 포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는 안 되겠다. 새벽같이 일어나, 우리 엄마는 집에서 우아하게 살림만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이 기울 대로 기울자 어머니는 새벽같이 도시락을 싸들고 봉제 공장에 시다로, 여러분 20년이 넘는 세월을 어머니는 고생하시는데 새벽에 도시락 싸들고 나가시는 엄마 뒤를 따라 나갔어요. 엄마! 깜짝 놀라 보시길래 눈에 도끼를 품고, 엄마 내 노래 안 시켜주면 어디 가서 확 죽을 삐기다. 엄마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약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엄마와 치열하게 온 집안을 뒤집던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우리 집이 방이 있고 마루가 있고 문 열면 바깥이었습니다. 밤에 자고 있는데 저를 깨웠습니다. 마루에 나와보니까 어머니는 그때까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뭐 인형도 깁고 철사도 끼우고 제 기억에 하나 만들면 1원 이렇게 주던 시절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붙잡더니, 민아, 어쩌려고 이러니? 정신 차려야지. 마음 잡아야지. 그러더니, 그래 말해봐라. 엄마가 어떻게 해줄까? 뭐 노래인가 레슨인가 그거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니?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레슨비는 4만 원입니다. 선불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선생님 돈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엄청 비싼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근데 그분 유명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는 돈이 없는데 곧 돈 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내 아들 노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노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이 지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녁에 밤에 집에를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모르겠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아버지한테는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또 두드리 맞을까 싶어서. 근데 이 엄마 아버지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걸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기가 찬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원래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글을 잘 쓰시고 일을 잘 못하시고 몸이 약하셨어요. 사업하다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아버지는 노동판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쓰러지시 들어오시던 우리 아버지가 제가 노래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밤에 그 지친 몸으로 어떤 버스 회사에 나가서 밤새도록 버스 회사에 야간 경비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몸이 무너지는 줄 모르고 그렇게 1년여를 공부하고, 저는 그 이듬해 모두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부산서 그래, 시골에서 그래 공부해갖고는 안 되고, 서울대학 가려면 서울대학 교수님한테 레슨 안 받으면 안 되던 시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촌놈들이 깡다구가 안 있었습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안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비록 뭐 그런 거는 많이 못 받았지만, 그래 내가 우리 동네에서 노래 제일 잘하고 공부도 좀 본고사 경쟁력이 있고 그래가지고 다 안 된다는데 무모하게 서울대 성악과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시험을 다 치고 내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밤에 아버지 회사에 좀 나오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갔더니, 민아, 아버지가 음악기를 잘 모르지만 이번에 너 때문에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너는 그 떨어질 확률이 100%라 하더라고요. 너처럼 해갖고는 되는 사람이 없다 하니까 네 원대로 시험 쳐봤으니까 떨어지면 재수해라.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해도 내 뒷바라지 할 테니까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의과대학 시험 치도록 그래 한번 해봐라. 제가 지난주에도 이틀 서울에 있었습니다. 요새는 서울 갈 때 KTX 특실 타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표 전날 뭐 전화도 없고 뭐 컴퓨터도 없고 그런 시절 아닙니까? 밤새도록 가는 원행열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 합격자 발표를 보러 갔습니다. 15명 뽑을 때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지요. 모두가 떨어졌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이제 이름을 보는데, 학교에 뭐 여러분 그 발표를 보러 사람들이 구름지처럼 들어가는데 옛날이 낭만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아들이 어디 움직입니까? 이거 하나 딱 들고 디리릭 합격, 디리릭, 이게 다 되지요. 그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그거 현장에 가서 으아 이름을 보는데, 뜰 이름을 보는데 한참 올라갔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떨어졌구나.
그래도 보기는 끝까지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올라갔는데 저 꼭대기에 이름 2자짜리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합격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제가 잊지도 못합니다. 우리 집에 전화 없었어요. 그래 그 합격 보니까 합격을 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엄마 회사에, 우리 엄마가 시다로 일하니까 사무실에 전화하니까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공중전화 3분인 거 아십니까? 기다리다 끊어지고 마지막 동전을 넣었는데 우리 엄마가 전화가 거의 끝날 무렵에 받아요. 엄마! 합격이다. 근데 우리 엄마가 안 믿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봐라. 뭐 니는 될 택이 없다 하던데 무슨 다른 뭐 잘못 본 거 아니냐? 그런데 아들이 울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전화기를 붙들고 대성통곡하시던, 여러분 저는 그날 이후에 참 음대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고 세계를 누비고 하면서 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상상도 못한 무대에 서게 되었는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한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를 말을 하시면 그것은, 여러분 제가 생각하면 우리 집의 새벽은 언제나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6식구 같이 자는데 자고 있으면요, 한잠 자는데 뭔 소리가 들려요. 눈 떠보면 우리 아버지 밤새도록 경비 쓰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엄마 아버지가 이불 뒤집어 쓰고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기도하다가 또 쓰러져 주무시다가 아침에 또 일하러 나가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무슨 기도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 기도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면서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벌써 이제 50년이 다 돼가는데, 40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문득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새벽에 울면서 하시던 기도의 목소리가 떠올라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근데 여러분 제 머릿속에 남아요. 여러분 돈도 필요하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런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기도의 목소리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이, 키 작은 우리 아들, 몸이 약한 우리 아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여러분 저는 그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의 그 눈물의 기도가 저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젊은 청년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당신들의 인생의 전부를 다 쏟아부어 가난이라고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맥을 목숨을 걸고 인생을 바쳐서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입학시하러 올라가는데 여러분 아들이 처음 서울대학 갔는데 한번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민아, 엄마 아버지 바빠서 입학시에는 못 간다. 부산역 대합실에서 보따리 짊어지고 이제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기도 한번 하고 떠나가라. 대합실에 제 손을 잡고는 기도를, 우리 아버지는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절대로 우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는 제 손을 딱 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이가, 그러고는 아버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차 시간 3분 남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참 제가 나쁜 놈이에요. 왜? 아버지가 우시는데 저도 좀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왜? 기차 시간 다 돼가는데 기도를 끝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이 떠나는 게 피눈물 흘리는 아픔인데 자식 놈은 떠나는 게 설렘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를 뒤로하고 저는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고생은 점점 더했습니다. 비 때문에 올라앉아 빚이 줄기는커녕, 여러분 아버지는 몸이 무너지지 모르고 낮에는 노동판에서 밤에는 경비원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너무나 무모하게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서울대학 역사에도 잘 없는 서울대학 음대 전체에서 오페라 주인공 2사람 뽑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오페라 세빌리아 이발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안 놀라시는데 이게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국립극장에서 제가 오페라 주인공으로 공연을 하는데 우리 식구들이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이상했습니다. 근데 제가 딱 공연이 끝났는데 제 가까운 사람이, 민아 빨리 부산에 내려가 보라. 제가 느낌이 이상. 그러니까 우리 집은 어려운 일,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제 공부에 방해된다고 저한테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제가 밤에 끝나고 방기적으로 부산에 내려가서 집에 가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옆집에 우리 식구들 다 어디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보건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버지는 이미 밤에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쓰러지셔서 의식을 잃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만났던 분이 나중에 우리 고신 보건병원에 원장도 하시고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했더니 한참을 말씀을 못 하시더니 왜 이 지경이 돼 실려왔냐는 거예요. 이쯤 되려 하면 그동안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벌써 자각 증세가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쓰러져서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모시고 집으로 가서 장례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엄마, 아버지 그동안 안 아프셨어요? 왜 빨리 병원에 안 오셨어요? 어머니가 오시면서 네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시나? 아버지는 이미 상태가 심각한데 아버지가 지금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아들 공부도 집안도 진통제로 버티시다가 아버지는 쓰러져서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맨날 아버지 곁에서 밤새도록 간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아버지 침대 깃에 잠이 들었는데 누가 제 손을 꽉 잡는 느낌.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우리 아버지 의식이 돌아왔어요. 바짝 마른 아버지가 민아, 너 얼굴이 왜 이러니? 너 왜 이렇게 말랐니?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 저 괜찮아요. 아버지 어떠세요? 그날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면서 밤이 깊어갔는데 밤이 꽤 깊은데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민아, 예 아버지, 내가 아무래도 내 몸이 이상해. 내가 오늘 너한테 의식이 있을 때 꼭 좀 해둘 말이 있구나. 그날 아버지는 사실 제게 마지막 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아, 너무 미안하다.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서 고생시켜 정말 미안하다. 근데 민아 명심하거라. 아버지가 혹 세상 떠나 천국 가고 나면 네가 이제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근데 명심하거라. 우리 집안의 이 어려움은 아마 한동안 계속될 건데 그 모든 빚,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은 어머니한테 다 맡기거라. 지금 네가 돈벌이 한다, 엄마도 하든 딴짓하면 너도 집안도 앞길은 없는 거란다. 그러면서 민아,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단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주실 게다. 그러면서 민아, 내가 의식을 잃거든 내가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다오. 교회는 여러분 참 이상한 곳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그날이 한 3주간 동안 우리 아버지는 죽음의 극한 고통과 사투를 벌이시다가 그 이듬해 1979년 1월 4일 새벽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곁에서 밤새도록 부르는 찬양 속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이 어머니에게 다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철이 빨리 들었습니다. 제가 다 알겠어요. 시근이 멀쩡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엄마가 얼마나 우리 엄마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제가 엄마, 내 당분간 학교 쉬고 어머니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방 싸거라. 저를 끌고 부산으로 나가시더니 표를 끊어주면서 당분간 부산에 오지 말거라. 아버지 말씀 기억하거라. 여기는 내가 알아서 한다. 부산역에서 울면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서울대학만 들어가면 그래도 여러분 정말 입지전적으로 부산에서요 3년간 서울대학 교수님한테 레슨 받은 재벌집 아이들 다 떨어지는데 그랬는데 제가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저는 서울대학 들어가서 서름대에서 대학교 2학년 때 서울대학에서 오페라 주인공을 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어 콩쿠르에 입상을 했습니다. 4학년 때 또 오페라 주인공을 했습니다. 날마다 실기 1등하고 삼익 피아노 영창 피아노 장학금 받았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놀래야 되는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2학년이 지났는데 우리 친구 하나가 내보다 노래도 못해요. 내보다 공부도 열심히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가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앞으로 대학 가서 음대 교수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교수가 되는 거는 노래만 잘하고 해가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대학원도 나와야 되고 유학도 가야 되고. 그때 여러분, 제 가슴 속에 나 같은 가난뱅이는 이런 데 와서 노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여러분, 제가 앞길이 안 보였습니다.
엄마를 도와줘야 이를 악물고 아르바이트하며 사는데 길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4월 이때쯤 돼서 부활주일이 다가올 때였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이를 때입니다. 아침 저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아침에 교회를 갔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안 선생 어렵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안 선생 아르바이트 안 하겠어요? 해야지요. 무슨 아르바이트입니까? 했더니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여의도 어느 아파트에서 어떤 제지사의 전무님 집인데 이 집에서 아이 셋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교사 입주 가정교사 안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너무 좋아. 이 세 아이를 가르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을 주는데 이 돈을 받으면 제가 쓰고도 우리 엄마한테 돈을 좀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서 몇 년 동안 우리 엄마한테 한 달에 돈을 2만 원씩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집에 들어갈 때 약간 거짓말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사는 날들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여러분, 노래는요 잠을 푹 자야 소리가 잘 납니다. 저는 그 집에 살 동안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왜? 어르신들 잘 모르실 텐데 수학에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수학 1은 인문계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하고 수학 2는 이제 공대, 의대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음대를 갔기 때문에 딱 음악을 시작하면서 서울대학이 그 본고사가 국어 영어만 쳤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고 예비고사는 제 평소 실력으로 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잘 들어갔는데 이 집에 딱 들어가니까 고등학생 들어가 있는데 이 두 아이가 이과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수 2를 다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음대생이. 그래서 제가 내가 왕년에 의과대학 가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다 가르칠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제가 이제 가르치려고 수학의 정석을 딱 펴보니까 머리가 아득한데 미적분 가니까 거의 뚜껑이 열리는 상황인데 근데 여러분 나는 이 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실력 없으면 쫓겨나니까 밤새도록 내일 가르칠 거를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 집에서 이게 돈 벌고 이게 아이들 가르치는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 가슴 속에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가난해서 앞길이 안 보인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우리 교회 바로 옆이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못하면서 새벽마다 나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새벽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밀어주세요. 나도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내 인생에 길이야. 우리 엄마는 이렇게 왜 고생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은 약자편 아니십니까? 석기현이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도해주고 오만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나는 나를 밀어줄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초란 우리 엄마가 저 영도 총구석에서 오늘도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울고 계신데 하나님 나 빨리 거기서 우리 엄마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몇 달을 새벽마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뭐 전혀 도와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까가보고 여전히 정말 절망 같은 우울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가서 앉아있는데 새벽기도는 목사님이 짧게 설교하십니다. 짧게 설교하고 각자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 아침에 기도가 안 돼요. 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 하나가 그날 아침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 무슨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 안민아 너는 근데 맨날 그 기도할 때마다 뭐 불만이 많고 달라는 게 그리 많나? 네가 먼저 네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밀어주니 땡겨주니 할까 아이가? 여러분 제 가슴 속에 갑자기 화가 분노가 하나님 내 돈 없는 거 모르십니까? 그날 아침에 막 열받아 기도 잡치고 집에 갚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 아시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가슴이 감격이고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목사님 설교하시면 울면서 설교를 듣고 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내 나라 이게 나오는데 하나님 저는 여러분 제가 어느 날부터가 믿음처럼 제 자리에 제 가슴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 나는 가난하다. 나는 할 수 없다. 우리 집은 가난하다.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여러분 이게 분노처럼 여러분 저는 언제나 밝게 살았는데 어느 날 앉아 있는데 제 머릿속에
20살을 갓 넘긴 제가 이런 인생 이래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노? 앉아 있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혼자 맨 앞자리에 앉아서 20살짜리 아이가 서러움에 빠졌어. 우는데 이게 통곡으로. 그날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선생님 왜 우냐고 달래는데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울었는지 울다가 눈을 떠보니까 여의도 우정빌딩 4층, 지금도 제가 가끔 그 앞을 가보곤 합니다. 조그마한 우리 상가 예배당에 눈을 떠보니까 교인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학교도 가야 하고. 그래서 제가 예배당을 일어나서 예배당 문을 나왔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왔는데요, 제가 딱 나오는데 제 머릿속에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노? 나는 내놓을 게 없는데 날들은 뭘 내놓으라 하시는 걸까 하는데 머릿속에 툭. 여러분 믿으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와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너무 처절하게 웃으시면 안 되지. 근데 사실입니다. 문제는 젊은 여자들은 제가 다리가 좀 짧으니까 뭐 크게 안 받쳐주니까 별 감동이 없지요. 근데 할머니들이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총장하고 부총할 때도 전국 여전대 우리 권사님들의 압도적인 사랑, 압도적인 기대.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찬양만 하면, 노래만 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울면서 제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여의도 권사님들이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때 대학 동기동창인데 연애할 때인데 저희들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큰데,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찬송만 하면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신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노환으로 무릎이, 허리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그 제 머릿속에 그래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근데 내가 노래만 하면 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래 지금부터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다리 주물러드리고 찬송 불러드리면,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제 아내와 함께 우리 교회 편찬물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았습니다. 새벽기도 하고 오전에 주일학교 교사하고 11시 예배 찬양대 지휘하고, 여러분 번심을 먹는 도 마는 도 하고 하여튼 대학부 하고 오후 4시부터 저녁 예배 7시까지의 비는 시간에 우리 교회 편찬물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대단한 신유 연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더러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후배가 지금은 LA 다 이민 가 있습니다. 갔는데 매일 울어요. 그래서 혜련아 왜 우니? 물어보니까 이 딸 셋이 다 우리 대학부 후배들이고 어머니가 집사님인데 아버지만 교회를 안 나오셔요. 교회를 안 나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가는 가족들을 엄청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교회 와주신 분들은 정말 굉장히 착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다음 주에 비록 안 나온다 할지라도 한 번만 와주는 것만 해도 엄청 감사한 거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한 번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복을 받으면 인생이 또 바뀐다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는데 이분이 말기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분이 얼마나 지독한 분이냐 하면요, 예외름이 착하다냐면 말기암으로 돌아가신다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굉장히 영험이 있으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러 가셨는데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물컵을 던진 사람이에요. 자기는 기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식구들이 매일 울어. 그 제가 혜련아 아버지 만나보러 한번 가보자. 안 된다는데 괜찮다. 목사님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에만 던지면 또 싹싹 피하다가 안 되면 도망오면 안 되겠나. 갔습니다. 이미 가보니까 복수가 차가지고요, 얼굴은 새카만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두 번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딱 가니까 이분은 링거 힘으로 버티던 이분이 링거를 못 꽂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가보니까 수의를, 옛날에는 집에서 다 장례를 안 치렀습니까? 수의를 준비하고 장례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이 마지막이다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지 선생님 가족들이 매일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우는지 아십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우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하고 영원히 이별할 날이 다가와서 섭섭해서 울고 안 했습니까? 근데 어르신, 지 선생님,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아파서 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영원히 살 사람 없고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생명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에게 손만 내밀기만 하면 아버님의 인생을, 우리 인생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르신 저는 교회에서 노래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제가 어르신 위해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노래 두 곡을 불렀습니다. 한 곡은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던, 그렇게 노래를 반대하셔놓고는 제가 부른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시던 노래가 주의 손길이라는 노래예요.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주셨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우리 아버지가 그 편찮으신 가운데 저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민아, 우리 할아버지가 피아노도 시리즈 영천에서 장로님이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지주였습니다. 여러분, 인민재판을 하면서 당하면서 막내 아들 우리 아버지에게 먼저 내려가거라, 곧 따라가마, 그리고 아무도 못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버지가 제게 주셨던, 그러면서 찬송 불러라. 제가 그분에게 이 곡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를 내가 안 뒤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이분이 깊은 한숨을 내시더라. 제가, 어르신, 오늘 제가 특별히 앵콜송 하나, 저는 마지막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는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실 때 제가 부른 노래입니다. 산에 이제 장례를 치르러 올라갔습니다. 관을 메고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하관 예배가 끝나고 하관을 하고 마지막 이제 취토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 잘 모르죠. 흙을 뿌립니다. 그런데 흙을 뿌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제 목에 원로 목사님께서, 안 선생,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찬양 하나 해라. 저는 우리 목사님 완전 또라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상주를 노래시키는 사람이 이 맨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 놀라운 곳입니다. 죽음 앞에서 영혼의 삶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우리는 또 목사님이 시키면 언제나 하던 사람,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때 제가 불렀던 노래를, 이분, 어르신, 이 노래는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실 때 부른 노래인데 어르신 예수 믿으세요. 그냥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시면 우리 예수님 도와주실 텐데, 천국 가셔서 제가 연락해 놓을 테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앞에 놓고,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나는 약한 나그네요. 한 절을 부르고 또 한 절을 부르고 또 한 절을 부르고 이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통곡으로 바뀌고, 그 다음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오시고,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들것에 실려서 강단에 여기 눕혀놓고 여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고 나흘을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지씨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자기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 짧은 나흘 동안 온 가문이 대부분 다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목요일 밤 잠자리에 드셨다가 주무시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여의도 진주상가 앞에서 이 잔치 같은 장례를 치르고 장지에 다녀옵니다. 여러분, 다녀오는 버스, 여러분 아이고 곡을 하면서 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는데, 여러분
오는 버스 안에서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딱 스치는 게,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예수님을 들을 수 없는 이 땅에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가 없겠나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동네 사람이 밥을 얻어 들어왔습니다. 동네 어르신이 밥을 안 주고 돌 가지고 이 사람을 때렸습니다. 피를 흘리는 이 사람을 이 어르신이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어떻게 밥을 안 줘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알고 보니 그분은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다시는 가족을 살 수 없는 나 환자들이다. 찾아가자. 그리고 조사해보니까 강원도부터 소록도까지 겨울이면 얼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서울 인사동에서 아내와 제가 음악회를 해서 표를 팔았습니다. 꽤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유인품을 준비하고 우리 교회 봉고차에 싣고 일주일 동안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투어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십자가의 사랑을 1시간짜리 음악회에 엮어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살 썩는 데서 숨을 못 쉬는데 가는 곳마다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여수 애양원을 거쳐서 마지막 날 소록도에 들어갔습니다. 제 기억에 중앙교회에 한 1600~1700명 되는 환우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2시간 집회가 소록도 중앙교회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한 80명 되는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오르간이 있었는데 오르간 앞에 손가락, 나병이 살이 썩는 병 아닙니까? 손가락이 한마디가 없는 오르간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셨습니다. 서울에서 젊은이들이 찬양하기 전에 우리 중학교의 찬양대가 찬양을 한다고. 여러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서는 이 하늘 품은 이 땅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노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찬송은 절망과 좌절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때 노래를 잊지 못합니다. 찬양대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하는데요, 그 1600~1700명이 이 손으로 마룻바닥을, 그날 2시간 집회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돌아와야 됩니다. 봉고차를 타고 배를 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봉고차 안에서 제가 울고 운전기사가 울고 차가 출발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제 인생에, 의사가 되려고 하는 제 인생에 하나님이 저를 노래로 부르시고 제 인생을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소록도 봉고차 안에서 울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 저를 앞으로 일생에 제가 가진 모든 재능과 은사를 다 동원해서 이제 제가 이 찬양 이거 하나 들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이 일에 제가 가진 전부를 쏟아붓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설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67년을 66년을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틈만 나면 아내와 함께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군부대, 소년은 닥치는 대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했습니다. 유학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죽어도 교수해야 되겠다 하고 서울대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군대에 딱 갔다 오니까 25살밖에 안 된 저를, 여러분, 사연이 좀 있는데 오늘 이제 더 이상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고신대학교에서 저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유학 갔다 와서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꿈에도 생각보다 어떤 백도 없었는데 고신대학에서 제가 대학을 3학년 노래하던 모습을 보신 학장님께서 뭐 하여튼 이런 사연이 있었는데 갑자기 제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저를 우리 모교회를 통해서 저한테, 민수야 빨리 내려오라. 고신대학교가 너를 전임 대우로 해주고 대학원 졸업하면 교수를 시켜준단다. 여러분, 하나님,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도 유학 가게 해주세요 때 하나님께서, 안민아, 네 인생은 말이다, 유학 갔다 와서 교수하는 게 아니라 교수부터 먼저 하고 유학은 나중에 갖다 보내주마. 여러분, 교수 25살에 교수가 됐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1988년 학교는 저를 이태리로 유학을 보내줍니다. 그날 이후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 여러분, 저는 제가 받은 은혜가 있죠. 아이들을 공부 안 하면 죽여버립니다. 어제 저녁에 저하고 함께 음악회 했던 친구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하는데 내 제자들입니다. 지금 다 교수들입니다. 걔들, 저는 공부 안 하면 죽입니다. 기팡맹이, 야 이마, 니나 내 같은 놈이 공부 안 하는 거는 죄악이야 이놈의 자식아. 엄마 아버지 뭐 하시니? 아파트 공사장에 벽지 바라는 노가다 하는데 이렇게 좋은 소리. 여러분, 그런 애들 데리고 기팡맹이 돌리고 손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판수에게 이렇게 좋은 목소리 주셨는데 하나님, 판수가 정신을 안 차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웁니다.
어제 같이 음악했던 제자들이 그때 그렇게 울면서 학교에서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재수 학과장, 재수 학부장. 여러분 저는 항상 보면 제가 언제나 재수 학과장, 재수 학부장, 재수 시켜달라 한 적 없습니다. 근데 학교가 위기가 일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아직 잊지 못해. 그렇게 전국에 나와줘도 과원 막 돌아다니는데 여기저기서 교회에서 막 오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다 끝나갑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10분만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한데 어느 날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해. 대구 803 관광호텔에서 어떤 회사에서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회사 직원 연수를 하는데 교수님 오셔서 강연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웃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음악하는 사람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인데 기업체 강연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악회를 해달라면 모르겠는데 했더니 교수님이 어디 가서 했던 어느 하여튼 가서 했던 카세트 테이프를 들었는데 자기가 엄청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막 아무 말이나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두 강좌를 했는데 제가 또 이제 잔머리를 좀 굴리니까 여러분 비전, 헌신 뭐 이런 걸 하면서 제가 소록도 양로 이런 데 돌아다니던 이야기를 섞어가지고 성김과 헌신이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했습니다. 내가 그날을 잊지 못하는 게 목사님, 강의가 끝나면 돈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 돌아다닐 때는 전신에 돈 안 주는데요. 전신에 우리 돈 들고 그런데 강의를 했는데 봉투를 주는데 우와, 집에서 딱 열어보니까 제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이 들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많이 주면 사람이 평생에 안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이 회장님하고 이 사람들이요, 그날 이후 이게 마산에서, 대구에서, 여수에서, 광주에서, 대전으로, 서울로, 여러분 이게 뭐 교회에서, 학교에서, 군부대에서 무슨 막 곳곳에서 이게 감당도 할 수 없는. 그리고 80년대가 지나가고 1990년대에 딱 들어와서 여행 자유시대가 딱 열렸는데 미국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비행기표 두장하고 초청장이 날라왔습니다. 미국에 오라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제가 3일 동안 했던 이 강연을 카세트 테이프 8개로 만들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2000세트를 전 세계 이민교회 선교지로 뿌려 내도 모르는 게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한번 좀 구해볼 수 없느냐. 그래 하나 겨우 구해갖고 들어보니까 그때도 누가 말을 엄청 빨리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제가 그래갖고 1991년 말에 미국에 처음 갔습니다. 그날 이후 여러분 저는 촌놈입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런데 그날 이후 미국, 일본, 여러분 제가 소록도 봉고차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하는데 이게 차원이 다른 세계 60개국이 넘은 수많은 무대에서 이번에도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 여러분 필라델피아 이런 중심지에 가서 수많은 사람에게 그날 이후로 사람을 붙여주고 그런데 가는 곳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저는 고신대학교 총장을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주제 파악을 해야지. 목사님들이 우리 총장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학생들과 함께 걸어오는 걸음들이 정말 제 예상을 넘어서는 놀라운 오늘 뭐 그 이야기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어느 날 상상도 할 수 없는 안미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데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이 학생들, 네가 한번 이 위기 시대 한번 해봐라. 제 생각도 못했던 대학의 총장을 하면서 부총장을 하면서 수많은 하늘의 기적들을. 여러분 제가 말이 좀 빠르지요. 제가 총장 취임하는데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장로님 어르신들이 저한테 안 총장 2가지 부탁이 있다. 이제 일단 노래를 이제 아래 것들 시키고 이제 노래하지 마라. 또 하나 안 총장 이제 총장이 됐으니까 채통과 품위를 지키고 이제 말을 좀 천천히 해라. 제 취임식 영상이 아직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저는 그날 말했습니다. 나는 총장의 채통을 포기합니다. 다윗왕도 평생에 노래를 했는데 노래는 아래 것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으로, 노래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는 젊은이들은요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다 집에 가고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이들, 여러분 저는 지금 치열하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아이들하고 말이 통하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학교 가서 강의하는데 이 아이들이 졸다가 제가 이야기하면 눈을 뜨고 따라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흐름이 이제 힘이 빠져서 안 될 때, 그때는 이제 내려놔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이후 상상도 할 수 없는 제 인생에, 오늘 제가 좀 길게 했습니다.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처음 오신 여러분,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돌팔입니다. 그래서 좀 길게 합니다. 처음 오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내 인생을 안민을 부르시고 이끄시고 더하신 하나님이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좀 더 깊이 알기를 원치 않는 이 인생의 영혼의 문제를 다음 주일 오전 몇 시입니까? 11시입니까? 9시, 11시 오면 전문가가 나타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전문가가 장영돈이라고. 우리처럼 길게 하지 않습니다. 30분의 승부를 냅니다. 전문가들은 쌈박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아내와 25살에 결혼하고 장가갈 때 돈 한 푼 없어서 돈 500만 원 6년에 결혼하고 지금까지 결혼 42년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눈물로 기도했던 대로 93세 되신 우리 어머니를 지금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42년째 시집살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가갈 때 우리 장모님은 목숨을 걸고 반대했습니다. 제 장가갈 때 홀어머니 외아들에 키 크지요? 인물 잘생겼지요? 돈은 10원도 없지요? 제가 장가갈 때 몸무게가 49.5kg였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벌벌벌 떨면서 울면서 하시던 말씀, 그 장모님을 25년 전부터 제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92세 되신 우리 어머니, 두 분 모시는 건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리 엄마 모시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 단 한마디 불평 없이, 어머니의 이상한 요구 앞에 단 한마디 어머니 그건 아닙니다 하는 말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이 걸어오면서 새벽마다 울면서 하던 기도를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도 절대로 좋은 말을 해라, 축복의 말을 해라, 은혜의 말.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 했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네가 하는 말들은 내가 그대로 다 이룰 기다. 저는 가는 곳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마지막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자라가던 1970년대 77학번이니까 저희들 시절에 우리가 제일 부러워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때는 돈 많은 분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돈뿐 아니라 능력 있는 분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분이 삼성그룹을 창업하신 이병철 회장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이병철이라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저리 잘하십니까? 돈병철이라고 불렀습니다. 돈이 얼마인지 셀 수도 없는, 근데 여러분 이 인생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대단한 걸 가져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을 가지고 있어도 인생에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1987년 이병철 회장님이 폐암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의술로 그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병철 회장님은 비서에게 편지지를 가져오라고 한 통의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24가지의 질문을 담아 우리나라의 유력한 성직자에게 그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로 치열했던,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었던, 셀 수 없는 돈을 가졌던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에게 주어진 풀리지 않는 숙제를, 여러분 질문을 24가지를 우리나라의 유력한 성직자에게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2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창조주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입니까?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정말로 기독교를 믿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인간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그 다음 질문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제1의 부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입니까? 지구에 정말 종말은 옵니까?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질문에 답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이어서 제게 물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속량해 주시고, 아무것도 알 것 없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위대한 신앙을 가슴에 안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여러분, 저는 곳곳에서 부르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발신제한 번호더라고요. 느낌이 이상해요. 안민입니다 했더니 국정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정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간첩 잡는 데 아닙니까? 왜 이러십니까? 나는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교수님 와서 강연해 주세요. 저는 가는 곳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내 인생 20살에 죽음의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내가 갈 길은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분에게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날 좀 도와달라고, 내게 길 좀 열어달라고. 근데 그분의 대답은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아미나, 달라 하지 말고 네 가진 것을 내놓으라. 분노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뭘 내놓으라 하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울면서 주저앉아버린 죽음을 생각하는 20살짜리 아이에게 그분이 어느 새벽에 직접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으시면서, 안민아, 너는 가난하지 않다? 안민아,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더 중요한 걸 붙잡아라. 본질을 붙잡아라. 영혼을 붙잡아라. 여러분, 제 인생이 가장 정말 절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보면,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데 그 이끄심을 따라 내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영혼을 향한 그 생명의 길을 함께 가고 싶어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쇼를 하면서 모시고 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술 없이는 못 산다. 계속 잡수시면서 오시면 됩니다. 끊을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계속 드시면서 오시면 됩니다. 아, 나는 골초인데 지금 내 죽겠다, 빨리 가서 한 대 해야 되겠는데, 계속 피시면서, 그래도 설교하시는데 피면 곤란하고 아무것도 하실 거 없습니다. 예수님, 나 같은 또라이도 됩니까? 되고 말고 아무것도 하실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에게 손만 내밀면 우리 은광교회와 함께 그 영혼을 향한 여정을, 그러면 우리 장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 귀하신 어르신들이 긴 세월 이곳을 지켜내신 귀하신 은광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과 함께 그 아름다운 길로 잘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이, 지금부터 나이가 조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영혼의 문제가, 죽음 다음의 문제가 혹시 해결되지 않으셨다면 다음 주일 오전 11시, 9시 장영돈 30분 그분과 함께 그 멋진 천국을 향한 행복의 여정을 함께 가십시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민 총장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에 우리도 함께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 길을 달려오셔서 우리에게 또 귀한 간증을 해주셔서
지난주는 미국을 다녀오시고 하면서 시간이 없는데 딱 2주만 비었다 해서 제가 2주를 시간 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5장 우리 찬송할 텐데요. 우리 교인들은 헌금하셔도 여러분 교회 오시면 뭐 헌금하더라도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만 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인데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날 여서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예, 오늘 들어오시면서 처음 오셨다라고 등록하신 분은 48분이 오셨습니다. 또 등록하지 않고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선물 준비해 놓은 것 있는데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나는 선물 안 주노? 이런 분들이 있는데 다음 주일날 똑같은 걸 구역장님을 통해서 권찰님을 통해서 구역별로 배분을 가정당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섭섭해하지 마시고 또 함께 기뻐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제가 환영하면서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들어오시면서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수국이 지금 잘 꽃피려고 하고 있을 때 있죠. 제가 수국이 활짝 피는 날
여러분들을 다시 초대해서 수국 축제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에 수국 축제 하면서 찌짐도 굽고 와플도 굽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초대하려고 하니까 수국 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국이 활짝 피는 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오늘 우리 안민 총장님의 인생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다음 주일에는 길게 안 합니다. 30분 합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인생의 다음을 우리 살아가는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우리 인생의 다음 세계를 하나님께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장로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장로님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이곳에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친구의 초대로 이웃의 초대로 때로는 끌려오다시피 이곳에 왔지만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인생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만남이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인생이 바뀌어지는 기회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이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여러 부분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안민 장로님을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들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고요. 환영합니다. 우리 장로님 새벽에 또 부산서 출발해서 오셨는데 장로님 한 번 더 우리 감사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전심 식사는 전도 오늘 받아오신 분들, 나는 아무래도 은광교회 온 지가 1년도 안 됐다라고 생각되는 분들 먼저 식사하시고, 네, 오늘도 초대해 오신 분들과 함께 먼저 식사하시고, 식사 자리가 조금 모자라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여기 남으셔서 영상을 하나 봐야 되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식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경신교회가 이 영상을 볼 건데요, 경신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지가 19주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5월 12일 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초청해서 한마음 축제를 가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는 영상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원로 장로님들은 함께 새가족실에서 우리 강사 장로님과 함께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따가운 박수로 다시